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의 성모신심의 역사와 올바른 성모신심입니다. 2. 한국교회 성모신심의 역사. 창설 초기부터 박해시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평신도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신심은 창설 초기부터 신자들의 신앙생활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1791년 진산 사건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가 권상현 야고보는 죽기 직전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고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 김광옥 안드레아는 형장에 끌려가면서 큰 소리로 묵주기도를 바쳤다 합니다. 이순이루 갈다와 김사지 프란치스코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며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윤점의 아가다와 같은 동정녀들의 존재는 성모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신자들의 강한 열의를 반영합니다. 신자들은 묵주를 만들어 묵주기도를 즐겨 바쳤고 성물상본, 고상, 성패를 간절히 원했으며 특히 성모님 상본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한문서학서와 한글로 번역 필사된 묵주신공, 성모성월 등 성모님에 관한 서적들이 널리 익혔습니다. 1836년 매교회가 창립되어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 공경과 전구 청원이 이루어졌고 자신을 성모님의 종으로 봉헌하는 성의회도 설립되었습니다. 성모성심회는 박해, 속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최양업 신부와 다블리 신부 등이 가입하고 조직했습니다.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주보로 정해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하여 승인받았고 제4대 베르네 주교는 조선교구를 8개 사목구로 나누면서 7개 사목구를 성모와 관련된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근현대 1886년 신앙자유 이후 1886년 한불수호 통상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기존의 성모신심 단체들이 공식 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1890년 제7대 조선교구장 불랑주교는 조선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1911년 대구대교구는 주보로 루르드의 성모를 모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성모신심은 이어져 신자들이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일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모승천 대축일과 겹치면서 한국교회는 광복과 건국이 주보인 성모 마리아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되어 성모신심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이후 레지오 마리에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등 외국 성모신심 단체가 유입되어 선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성모신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성모의 기사회 등 다양한 성모신심 단체들이 도입되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정도의 성모신심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54년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 선포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1954년 10월 10일 한국교회를 성모님께 상원했습니다. 잘못된 성모신심과 오해를 살펴봅니다.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간주하는 것 일부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보다 더 자비롭고 능력이 있는 여신처럼 간주하여 마리아 숭배의 문제점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며 성삼위께서 받으시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리아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며 전구의 대상이며 청원과 보호와 평화를 위하여 빌어달라고 청합니다. 기복적인 요소 한국 사회에 내재된 기복적 요소와 맞물려 성모신심이 세속적인 복락을 구하는 대상으로 변질되거나 치유나 기적적 현상에만 집착하여 성모 발현과 메시지를 신앙생활의 전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잘못된 신심으로 지적됩니다. 미신적인 태도 스카플라나 묵주를 악에서 구해주는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스카플라와 기적의 메달은 준성사에 속하며 이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평화를 찾으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적 계시 추종,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성모 발현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쫓아 현세적 복을 기원하는 것은 그릇된 신심입니다. 상주, 나주,
베이사이드의 성모 신심 등이 대표적인 빗나간 사례로 지적되며 치유를 빙자한 헌금 강요 등 피해 사례도 보고됩니다. 교회의 승인은 발현의 역사적 진실이나 권위의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가 나와 신적 권위를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공식적 인정일 뿐입니다. 개신교의 비난에 대한 오해. 너네는 마리아교냐? 천주교인이 마리아를 믿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리스도교이며 마리아를 신으로 믿지 않고 공경할 뿐입니다. 성모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냐? 개신교인이 성당 마당의 성모상이나 제대 옆 성모님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제사 때 절을 하거나 이순신 장군, 김구선 생동상의 존경의 예를 표하거나 개신교인이 목사님께 인사하는 것과 같이 인사 자체를 우상숭배로 보는 건 우스운 부족국 때의 사고방식입니다. 진짜 우상숭배는 물건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느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중시하는 게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신의 재산만 늘려가는 탐욕이 진정한 우상숭배입니다. 초를 봉헌하는 것이 불교 방식이고 우상숭배냐? 초를 봉헌하는 것은 불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치고 세상을 밝게 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담은 문화적 행위입니다. 이는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힌두교에서도 볼 수 있는 인류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성모님을 격하하는 발언. 일부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피조물로 격하시키고 우상숭배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존재를 격하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부분도 함께 삭제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신학적인 문제를 내포합니다. 4. 올바른 성모 신심을 15가지로 요약합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은 성모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공경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그분의 덕행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성모 신심을 위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1. 그리스도 중심 신심.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같은 분이시며 성모 신심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밝혀주는 분입니다. 이점 전구자로서의 공경. 성모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을 주님께 전해드리는 전구자로 믿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께 간청하듯 하느님께 직접 기도하기 어려울 때 성모님을 통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3. 하느님의 어머니. 인정.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으신 분이기에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리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4. 신적 모성의 특권. 존중. 마리아의 모든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녀의 신적 모성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 육화의 신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5. 모범으로서의 삶. 성모님은 신앙과 순종의 모범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마음이 칼에 꿰찔리는 고통까지 감수하셨던 분입니다. 6. 하느님 뜻에 대한 순종.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자유로운 동의와 순종으로 응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실행했습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은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 뜻의 순명으로 모든 걸 봉헌하는 것일 겁니다. 7.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교회의 모습을 닮았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탄생하는 데 협력함으로 교회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림 강림부터 교회의 태동으로 보는데 그 자리에 성모님이 같이 계셨다는 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 겸손과 자기 비움. 성모님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모습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현 목격자들도 성모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교회에 순명해야 합니다. 9. 묵주기도의 중요성. 묵주기도는 마리아 신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도이며 교회는 여러 성모 발현에서 묵주기도가 특별히 권장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20장면으로 기억하는 묵상기도라서 그렇고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10점 준성사의 ES 카플라나 기적의 메달과 같은 성물은 준성사에 속하며 내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미신적인 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11점 회개와 평화 성모님의 메시지는 흔히 회개로의 부름과 세상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는 요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선 이 지구의 평화를 성모님에게 맡기셨다 할 정도로 발연심하다 회개와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12점 공적 계시의 우선 성모 발현과 같은 사적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공적 계시와 모순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공적 계시를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 새롭게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메시지는 복음을 읽고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3. 지나친 감정이나 맹신, 경계, 진정한 신심은 쓸모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된 맹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발현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부인된 나주 성모님 발현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있다는 건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신앙이 금전 축적의 도구가 된 사례라 할 수 있고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엔 구약과 신약의 성모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공부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